성령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네이션을 통하여 그들이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것을 미리 아시고 사도가를 통하여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마지막으로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을 압니다. 옥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 6월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들 그것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부패시키는 그 악한 영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까지 따로 나와 있어서 거룩함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함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로마서 계속해서 11장 들어갑니다. 아, 10장 17절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좀 했지만 다시 반복해서 1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실로 들었느니라.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져 나갔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그들로 인하여 너희로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인하여 너희로 진노하게 하리라 하였으며 이사야는 매우 담대히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발견되었으며 나에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느니라 하였고 이스라엘에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온종일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뻗쳤노라고 하였느니라.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눈 멀고 귀 먹은 상태로 두신 것, 이게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안 됐으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데 그게 올리브나무, 우리 주님은 올리브나무의 뿌리다. 그 올리브나무 한 그루 있는데 뿌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올리브나무가 결국 예수님의 자손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외에는 구원 받을 길이 없어요. 그 어떻게 그거 붙겠습니까? 거기에 붙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뭐 한국 사람을 위해서 또 주님이 다시 한번 오셔가지고 죽으실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뭐 수백 민족을 위해서 수백 번 죽으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뜻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 어떤 분이 과손을 하는데, 단감 과손을 하는데 그 접붙이는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접붙일 때는 그 단감나무에 그 가지를
비스듬하게 잘라야 된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가지고 접붙임을 받는 그 나무도 그래 잘라서 묶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공기가 안 통하게 말이죠. 아주 그 봉인을 해서 1년 정도 해야만 그 단감나무의 진액이 접붙임 받은 그 나무의 가지 속으로 흘러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단감이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 내 백성이 아닌 그들을 하여 너희로 질투하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의 참 올리브, 참 감람나무인데, 감람나무인데 말이죠. 자기들이 잘렸어요. 이거 잘려가지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접붙였단 말이에요. 이야, 이거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붙었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가지처럼 말라가지고 잘라져 버린다. 이거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다가 버림받았습니까? 수천 년 동안 믿지 않다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얼마나 멸망했습니까? 남은 자 외에는. 남은 자에 대한 얘기 11장에 나와요. 11장에 들어가서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버리신 게 아니죠.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고 일부 잘라진 것만 버린 거죠.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왜 잘라버리실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킹덤이에요. 하늘과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 관심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밖에 없어요. 지금 뉴 월드 오더를 하는 그러한 정말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도요, 지구의 인구를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지구의 인구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그래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서히 죽이고 있어요. 그러다 대환란 때 되면은 정말 지구의 인구가 반으로 돼버립니다. 그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볼 때는 대를 위해서는 소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쓸데없는 소리하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또 그래요. 정말 성령이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조금 잘못하고 그러다가도 금방금방 회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섬기게 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네요. 울리고 나면 버린 게 아니에요. 일부가 잘린 거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 악한 가운데 있을 때 말이죠.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아마 아랍에 한 3년가 있을 때 그랬겠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들, 앞으로 천일왕국까지, 영원세계까지.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결국 이 사도 요한은 1000년 동안이라고 이제 몇 번 얘기 안 했지만은 결국 실질적으로 천일왕국에 대한 계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거, 이것을 마지막 그 사도인 사도 요한에게 주셔가지고 결국 계시록을 쓰게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요. 지금 뭐 미국의 정세나 한국의 정세나 이런 거 있죠. 이거를 볼 때 뭐 문재인이 나쁜 사람이다, 뭐 공산당원이다, 이런 피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건 뭐 없애야 된다고 태극기 집회를 하죠. 그게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하다. 또 그 다음에 또 목사님들은 또 그냥 뭐 정부에서 하는 건 뭡니까? 초창기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이게. 이 영적 세계 흑암의 권세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 흑암의 권세가요. 흑암의 권세가 김정일이한테 너 이제 끝났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서를 강의한 것을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 하나 생겼잖아요. 이게 보니까 성경의 이 말씀이 이게 성령이 말하면 지나고 나면은 이게 예언이더라고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인터넷 성도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옛날에 한 건데 지금 이루어지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라요.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지금 모든 게 지금 그 악의 세력하고 하나님의 세력하고 지금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뭐 한국 교회는 헨리 키신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악의 세력의 최고목이 93세인데 그걸 몰라요. 근데 목회자들이 몰라요 그거를. 그 기도를 엉뚱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들과 악한 영 이거를 네 가지 얘기했잖아요. 이게 결국은 아까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은 일루미나티하고 프리메이슨이 원래 달라졌는데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악한 일을 하려고 결국 하나예요. 하나. 예수회를 만든 로열라가 결국 캐톨릭에서요 이단이라 해가지고 불로 처형을 받을 뻔했어요. 그런데 캐톨릭에서 보니까 자기네 일을 수행하려면은 어떤 악한 사람이 뭔가 잘 해야 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꼬여가지고 마귀에게 제사만 드리지 말아라. 그게 꼬여가지고 예수회를 만들어가지고 온갖 세계대전을 통하여 악한 일을 뒤에서 조종했단 말이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 말씀처럼요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어떤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가지고 깨우치는지도 몰라요. 오늘 어머니라고 어머니의 사랑이 지극히 위대하다. 그거야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 실제 괴로움 나 잊으시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때를 분별하고 정말 잠자는 성도들을 깨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이죠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느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중보하여 말하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얼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셨느니라. 그 당시에 엘리야 때는 엘리야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기 혼자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전부가 다 하나님 버린 줄 알았어요. 전부가 다. 아방하고 이세벨 때 아닙니까? 전부가 다 하나님을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뭐라 해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 그때 7,000명이 있었어요. 남은 자들이. 7,000명이 굉장히 많은 거죠. 7,000명이 아이를 낳게 되면 얼마나 빨리 인구가 증가하겠습니까? 수천만 명이 다 죽고 7,000명만 남아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한테 주신 언약은 지금 팔레스타인 땅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이르는 그 반달 지역, 비옥한 반달 지역을 주시고 거기서 그들이 자리를 잡고 온 세계를 정말 주름 잡는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러한 제사장 민족으로 세웠기 때문에 뭐 몇 사람만 살려줘도 시간만 지나면 꽉 찹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거 한 사람 버리면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버릴 수 없죠. 왜? 접붙임을 하기 때문에. 접붙임을 받다는 게 뭐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접붙임 받다는 건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 거예요. 그게. 왜? 모든 가지가 뿌리에서 올라오잖아요.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눈은 지상에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 소수가 모였어도
그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지체들이 있는 공동체,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무슨 멋진 건물 관심 없어요. 몇 사람만 모여도 주님은 거기 임하십니다. 멋지게 해놓으면 뭐 사람들이 감동받죠. 그러나 주님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옛날에 뭐 동굴 속에 말이죠, 카타콤 속에서 그 지저분하고 사람 성도들 죽으면 거기다 다 묻어버리고 말이죠, 거기 화장실도 되고 밥 먹는 데도 되고 뭐 다 이렇게 되는데도 거기 주님이 임하셨거든요. 지금 이북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임하시거든요. 중국에 있는 감옥에도 주님이 임하시거든요. 아무리 멋지게 꾸며놓고 그래서도요, 거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임재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장식을 해놓고 악기도 내놓고 여자분들에게 그냥 여성 성도들에게 하얀 옷을 입혀가지고 강대상 뒤에서 춤추게 하고 말이죠, 별짓을 다 하는데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장식을 하고 말이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죠. 자, 5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을 보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버리고 간 것 같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이 사실 일루미나티하고 프리메이슨,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핵심 멤버들입니다. 보세요. 키신저 보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를 죽였잖아요. 진짜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뉴 월드 오더에서 기다리는 그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평화계약을 하니까 그가 메시아인 자고 다 따르지 않습니까? 전 3년만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동자들이에요. 유대인들. 지금 그 유대인들은 가짜 유대인들이죠. 남은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도 바울 때도, 엘리야 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때도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것 같이 보여도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다. 옛날에 뭐 엘리야 이후에 말이죠, 바벨론에 붙잡혀 갔을 때 거기 다니엘도 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있었죠. 또 에스겔 같은 사람도 있었죠. 그죠? 그 전에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 다 조그만 씨를 다 남겨줬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때만 해도 예수 믿으라면 다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런 사람을 죽이려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말이죠,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소수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그 이런 사람 성이 다시 재건되고 그런 거예요. 남은 자가 있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남은 자들 많이 생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소위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 끝까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하시는 목적이에요.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은 자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돼요. 용서받지 못한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죄예요. 무슨 죄를 져가지고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는 이 공산당원들이 하는 게 뭐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으면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죽인다고 그러잖아. 왜 그럴 때 그거를 통과해야 돼요? 그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믿지 않는 건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죠. 내가 죄를 졌더라도 끝까지 회개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내가 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도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 그렇게 할 건 뭐지? 잠깐 저를 굽박하고 그냥 가면 될 건 이게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건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은 들어야서 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지라도요, 통해 자복하고 다윗처럼 말이죠, 믿음만 안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은혜만 저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 남아있잖아요. 6절에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않냐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냐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죠. 선물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얼마나 행위에 대한 게 많이 나와요. 뭐 했다고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이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꺾이고 그렇게 해놓고서 우리를 거기다 접붙여줬는데, 내가 뭐 잘했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주님이 갖다 붙여준 거예요. 아까 나오잖아요. 나를 찾는 자들에게 발견했으며 나에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언제 물었나요? 우리가 뭐 알았어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갖다 붙여줬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그때부터 그의 삶을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 혹독한 그 환경 속에서 말이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뭐죠?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러죠. 자, 계속해서 7절.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에 졌느니라. 사도 바울 때까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선택된 자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4장에 대환란 때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택한 자들을 위하여 감한다. 거기 elect라고 했어요. elect. 이거 뭐 칼빈이 얘기하는 그런 택함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환란 때 참 남은 자들로 택한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 못 견디니까 그날을 감해 줄 것이다. The elect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but the election 그랬어요. election. election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기록된 바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 참, 하나님이 말이죠, 그들로 하여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래야만 그들이 꺾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접붙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들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이게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이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자기 백성을 엄청나게 잘라버리고 그들을 못 믿게 하고 혼미케 하고 완고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자리에 우리를 접붙인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이 다 이처럼이라는 그 뜻이, 이처럼이라는 그 말씀 한마디가 그 속에는 엄청난 그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달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고 그래.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고 그래. 이게 자칭 유대인이에요. 우리 한번
자칭 유대인 우리 알지만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이 장 9절 보면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공핍을 아노라. 오히려 네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대표적인 게 어딥니까? 바티칸 로마 캐토릭이죠. 자기들이 자칭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황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고 밑에 있는 사제들은 뭐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스트라고 프리스트다. 지금 이 사상이 개신교회까지 다 많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죠. 거의 다 잠겨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결국은 WCC에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애비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칭이 돼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 사도 바울 통해서 그들을 버리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도 이 말씀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황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교황의 말씀이 다르면은 교황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교리서에 딱 기록해 놨습니다. 왜냐? 교황은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오하다. 마리아도 무오하다. 죄가 없다. 자, 9절 11장 9절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이거 성령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합니까? 축복해달라는 기도하죠. 어떻게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11절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자르게 해가지고 이방인들을 구원했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자기네 메시아라고 예수는 메시아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죽였는데 믿고 있어요? 수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또 이스라엘 가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전합니까 지금. 화가 나죠. 그들 성경 하나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말씀 가르친다니까 뭐 저것들이 어떻게 감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냐고 말해 시기 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유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결론적으로 나중에 그들이 잠깐 동안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좀 잘라가지고 접붙여가지고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지금 2000년 동안 구원했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돼? 나중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남은 자들이 믿게 되니까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어보세요. 남은 자들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스 포 지저스를 만든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건 기가 막힌 얘기거든. 그러니까 저 샌프란시스코에 그 동성연애자들 펑크족들 와서 막 그냥 그런 데 가가지고요. 근데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니까 한 사람이 와가지고 팔을 칼로 찔러버렸어요. 찔려버려서 피가 철철하잖아요. 근데 비가 오는 날인데요.
피가 철철 나가지고 자기 피가 빗물에 섞여서 막 흘러가는데도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생명을 내놔요. 우리 여기 왔던 그 유대인 형제 있잖아요. 이 형제도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되냐면 호적에서 아버지가 떼내버렸습니다. 떼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야 천연왕국 때 유대인들이 예수 담은 자들이 다 믿잖아요. 그때는 이 세상은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를 충만히 믿어도 그들 때문에 세상에 빛이 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다 믿어보세요. 나중에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에 부여함이 됐죠. 보세요. 그들이 실족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얼마나 부여하게 됐습니까? 미국이 얼마나 부여하게 됐습니까? 옛날 유럽이 얼마나 부여하게 됐었습니까? 지금 안 하지만. 그런데 그들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땅이 밝아오네. 이게 바로 그런 찬송이에요.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혼자 이방인의 빛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고 주님 오실 때 왕을 모셔드리고 그렇게 되면 그 정말 거기서도 빛이 온 세상을 비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면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여기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를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주가 통치한다고 말하라. 근데도 안 믿는 사람이 많죠. 이방인들가 기회를 놓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이걸 알고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게요. 내가 접붙임을 다른 상관. 내가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자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구원해요? 올리브나무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뭐 여러 명 있습니까? 한국 사람 구원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 다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또 죽으셔야 돼. 올리브나무가 또 생겨야 돼. 한국 올리브나무. 그럴 수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잘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거 왜 또 잘라내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은 가지처럼 말라가지고 잘라내니까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불로 태워서. 그렇죠? 그건 교회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700만이 불로 타 죽었죠? 600만이 불로 타 죽었죠? 세계대전 때.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내가 유대인들 보고 미안하죠? 유대인들 보면 정말 미안한 거예요. 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잠깐 보는데 이건 뭐 머리를 줄 수 없구나. 이런 그게 있어야 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게 별로 없잖아. 구원이 뭔지도 몰라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몰라. 일반 성도들은 물론이고 주의 종들이 모르니까. 신학교가 이렇게 안 가르쳐요. 여러분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자 13절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기에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이는 아무쪼록 내가 나의 동족을 시기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봉전했죠. 얼마나 얻어맞았습니까? 말도 못하는 핍박받았죠.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그가 받은 핍박은 예수님 버금가는 핍박이에요. 그때 예수님처럼 죽었으니까 목이 참수다 죽었잖아요. 참수. 목이 잘려 죽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목이 잘라주는 건 오히려 조금만 잠깐 동안에 그냥 일어난 일이니까 괜찮지만 우리 주님처럼 6시간 달려가지고 그런 건 안 당했죠. 사도 바울도.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해가 된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면 15절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들을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 주셔가지고 믿는 사람 다 구원이잖아요. 그들을 버려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회개할 때 통곡하죠. 스가랴 12장인 거죠. 그들이 지령받아 나를 보고 그러죠. 나를 보고. 내가 그 유대인 그 변호사, 토론토에 있는 변호사 전도할 때, 그래, 그 신약은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구약만 보자고. 스가랴서 여기 찌른반 나를 보고 너의 온 민족이 통곡하는데, 예루살렘에 그냥 통곡 소리가 퍼질 텐데, 찌른반 나를 보는데 이게 예수냐 여호와냐? 그때 예수님이 나기도 전하냐? 나, 그러니까 나. 찌른반 나를 보고. 물론 예수님이죠.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사람 된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 나를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 찌른 거 아니냐? 하나님 찌른 거야.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인 예수를 죽인 거야. 몰라요. 랍비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월급이나 받아먹고 살아요. 똑같아 지금 교회 싹군들이나. 어떤 젊은이가 그랬어요. 누가 목사 되라고 해서 목사 되는 게 아니야.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주님 불러야 돼. 주님 부르지 않는데 하는 사람은 그건 돈벌이 하는 사람이야. 그건 싹군이야. 아예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누구에게도 당신 주의 종이 그러지 않아요. 내가 왜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 부르는데. 야, 저 뭐 요즘에 뭐 조금 열심히 하면 야 너는 주의 종감이다 그러잖아. 아 얼마나 책임지지 못하는 말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게 진짜 주의 종이 되려면 죽을 각오라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되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은요 안 하려고 그래요. 나도 얼마나 도망다니는지 몰라요. 말도 못해요.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나는 한동안 아유 나도 변호사나 할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가족들이 이걸 이해 못하니까. 나를 불렀으면 가족들이 좀 화장이 될 거 아니에요. 뭐 아니니까 나 아니네. 나 오늘부터 저기 저 도서관 다니면서 그 유명한 저 법대 저 뭐야 그 입학원서나 받아놓을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그러고 내가 다 유명한 데 있잖아요. 다 그 입학원서까지 받아놔서 기도했다고요. 주님 알아서 하시라고. 나를 불렀으면은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셔가지고 결국 시작한 거예요. 알지 못했어요. 88년도에 부름 받아가지고요. 스트러그를 몇 년까지 90년도까지 그러다가 91년부터 풀타임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16절 첫 열매가 거룩하면 빵덩어리도 거룩하고 또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하니라. 당연하죠. 또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돌 올리브 나무인 네가 우리 각 사람이에요.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뿌리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네가 자랑하여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죠. 그들이 꺾여서 네가 거기 접붙여서 네가 뿌리에서 모든 것을 받아먹는 건데 네가 어떻게 미안하지도 않냐? 그 잘린 유대인들 때문에 그거 잘려가지고 말이죠.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600만이 불에 타지고 그러는데 너 미안하지도 않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홀로코스트를 볼 때 그런 각도에서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렸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모든 생각하는 것이 말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죠.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 네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한 것이라 하리란 맞죠? 그들이 꺾인 거, 유대인들이 꺾인 거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귀한 거예요? 우리 멘토 목사가 그러죠. 구원받은 기쁨이 없이 구원받은 것보다 다른 세상 것들이 더 기뻐하면 그거는 이미 타락한 사람이라고.
우리 교회 나온 한 분이 영국에 전도팀에 섞여가지고 같이 갔는데요. 어떤 노인이 와서 그래요. 전도진 이렇게 내부서 다니는데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당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는데 생각해보니까 안 했더래. 그 사람이 길에서 예수 영접, 남 전도하려고 한 사람이 말이죠. 길에서 영접을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가 어디세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없어요. 교회 건물 없다고 그러더래. 그 사람 거듭났어요. 또 우리 전도팀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매 토요일마다 다운타운 전도하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말이죠. 뭐 문집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교회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도 갔다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전도 갔다 와서 화장실에 딱 들어가 앉았는데 내가 주님을 영접 안 했더래.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영접했대요. 이런 간증을 들은 적도 있어요. 제가 멕시코 전도하면은 꼭 설교할 때 오늘 주님은 영접할 사람 나오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면 안 아껴요. 우리가 좀 행위가 좀 안 좋을지라도 그거는 회개하면 되는 거고 믿음을 버리면 안 아껴요. 글쎄요. 지금 한국이 만약에 공산화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목표가 뭐죠? 공산당도 다 이게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네티 그들의 사상에 들어간 거예요. 다. 그들의 졸개들이에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한국이 그렇게 돼가지고 쫙 퍼져가지고 말이죠. 인민군들이 퍼져가지고 교회마다 찾아가가지고 말해요. 너 예수 믿냐? 너 예수 믿으면 죽는데. 그러면 몇 사람이나 믿는다고 그러고 죽을까요? 안 믿는다고 나도 주여져 하는데 예수를 너 믿으면 죽인다고 할 때 안 믿어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버림받는 사람이 그 사람은 믿지 않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살인을 했어도 눈물로 회개하면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을 내가 포기하면은 그거는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그게 그때로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한국도 이제 아마 그 어려움이 올 거예요. 6.25를 통해서 말이죠. 가짜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진짜들 몇 명 없었어요? 목사들 중에서 뭐 일반 성도들 말고 뭐 손양한 목사나 주기정 목사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 외에는 없었어요. 또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는 그 목사님 순교하신 목사님 그 목사님은 뭐 순교하려고 작정했으니까 안 죽이더라고요. 우리가 평시에 그걸 준비해야 돼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 노래하고 앉았어요. 절기마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사람 관심도 없대. 그냥 만나서 산악회 만들고 뭐 이렇게 성교회 만들어가지고 서로 먹고 마시고 이게 너무 재밌다는 거야. 기가 막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하시니 만일 네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네게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너도 꺾이리라. 믿지 않으면 꺾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꺾였죠? 예수 믿지 않아서 꺾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니까 죽였죠? 그러니까 600만이 불에 다 죽은 거예요. 가지런 꺾여가지고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로 태운다 그랬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주워다가 다 마다가 가스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였잖아요? 이게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어영부영 살 때가 아닙니다. 또 그들도 믿지 않은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다시 접붙임 받는 거예요. 자기네 원래 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게 돼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도 접붙이는데 그 떨어진 사람을 접붙이지 못하겠어요? 더 잘 붙죠? 더 잘 붙죠. 네가 본래 올리브나무에서 꺾여 본성을 거슬려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는데 하물며 본래에 가진 이 사람들이야 본래 올리브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왕궁하게 된 것이다. 이게 이방인의 때죠. 이방인의 충만함, 숫자적으로도 그럴 거고 여러 가지 뭐 죄가 얼마나 충만한가 이거 다 생각할 수 있겠고, 자, 한번 하나님 볼 때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게 되면 그때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됐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진다 그랬죠. 1967년 6.1 전쟁 때 처음으로, 지금 그때까지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혀졌는데 동편 예루살렘을 차지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 차지하게 되죠. 끝이 나온 거죠. 지금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의 상황을 보고 미국의 상황을 보고 이란의 상황을 보고 중동의 전체 상황을 볼 때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은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여기에, 그러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 구해가지고 왕국을 세우는 거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의 뉴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 이걸 못 깨달으면 안 돼. 뭐 문재인 나쁜 놈이다, 뭐 공산당이다, 뭐 이 정도 가지고 그거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일루미네이션 얘기가 벌써 나왔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나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뒤에서 그 하는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제일 윗다가 헨리 키신저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93세인데 아직도 안 죽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임무를 완수해야 되니까. 이번에도 트럼프한테 뭐 고치하잖아요, 이거. 이거를 못 깨달아, 사람들이. 그리고 헨리 키신저 우리 상관이야. 목사님들 그런다고. 헨리 키신저도 몰라. 누가 누군지. 이렇게 무지할 때 우리가 이방인이 충만함이 다 찬 겁니다. 지금 정신이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바를 통해 하신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그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뜻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인터넷 성도들은 정말 하늘과 땅을 위하여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알고 세상 뉴스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뒤에서 모든 세계 각국을 조종하는 그 세력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일루미네이션을 통하여, 프리메이션을 통하여 지금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을 깨달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취해 있고, 옛날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집을 짓고 헐고 부동산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